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계절, 믿음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 계절이 뚜렷하게 되면 그 시에 나는 과일들이나 혹은 날씨, 여러 가지 외적인 풍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때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음의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에 나타나는 모든 외적인 모습과 혹은 내적인 면면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때를 살고 있는지 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계절을 지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이 믿음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추운 겨울 반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그 날씨에 걸맞는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이 믿음의 때를 지나는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신의 옷으로 삼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이 온다는 것은 그 때에 걸맞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추수 때에 비가 온다는 것도 그 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미련한 자는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도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은데, 이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 미련하다는 것은 어떤 지적 수준에 떨어져서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요, 반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 이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를 갖춘 자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이 따뜻한 봄 날씨가 되면 뭐 특별한 거 없어도 이 햇빛의 따사함을 느끼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에 따라 우리 영혼이 자라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범사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우리가 거절할 때,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면 불순종과 범죄일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미련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따라하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러한 불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면 그것은 심히 미련한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군사력이나 말의 힘을 의지하려 하다가 이 말년에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뭐 당연한 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셨는데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상 인구조사를 하여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얼마인지 또 거둬들여야 될 세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신하들에게 재촉하여서 일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을 깨닫고 나서 하는 고백은 주의 종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왕으로서 인구수를 파악을 하고 군대에 나갈 만한 자를 예상하고 또 들어올 세수를 확보하는 것, 이것은 정상인 것처럼 보이나 그런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제 말의 힘과 돈의 힘과 군사의 힘을 의지하여 이 정도면 안정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또한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주의 종을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실들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여름에 눈이 온 것과 같은 믿음의 계절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추운 날 반팔 옷 입고 나가는 그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불신하며 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들은 버려야 됩니다. 또 이 믿음의 때에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그 은총들은 혼자 많이 가지고 있으라가 아니고 힘써 베풀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받은 것을 또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뭐라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이름을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떠한 사람에 속한 양떼, 양무리를 보살펴 준 적이 있습니다. 추수 때에 은혜의 풀기를 청했으나 그 사람이 다윗을 거절하고 도리어 모욕하고 보냈을 때 나중에 그가 죽고 말았는데 그의 이름이 나발,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많고 또한 호의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입었으면 또한 형제를 돌아볼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만 살핀 결과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또한 미련한 자 행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여 형제사랑과 섬김에 다 사용할 때 이것이 믿음에 어울리는 일이요 때에 합당한 행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 지혜를 따라 살며 또 모든 믿음 형제들과 함께 거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끼침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